골로새서 제3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가 있을까? 한 몇 명이 나오실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제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가 많이 파킹되어 있고 또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어제 뉴스에 저는 일찍 자서 그 뉴스를 못 봤습니다만 아침에 집사람이 어제 저녁에 뉴스에 11월 달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은 117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눈이 와서 이상하게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옥상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냥 바깥에 제 서재 옆에 베란다에 가서 큰 눈 오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어린아이 같이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눈이 온 천지를 하얗게 덮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소복이 쌓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잔디밭 멀리서 보면은 그 잔디밭이 파랗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그 안에 베인 것도 있고 죽은 잔디도 있고 다른 잡풀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때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그 부끄러운 그런 상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이 덮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자신의 심령을 가까이서 바라보면 사실 누구나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 미움, 원망,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우리 마음속에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이렇게 하얗게 덮여서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성경에 보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크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백성과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소개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메데파사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근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드러나고 그곳에서 높임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파티를 관리하는,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왕의 술관은, 왕의 그런 파티, 또 왕이 하는 그런 어떤 잔치, 이런 것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메데파스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고 포로로 신분이지만 그 정도면 평생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 가운데 비록 이민을 가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에 이민을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민을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국 사람이다, 피부 색깔, 또 눈이 작고 키가 작은 것,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성공해서 누구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신분으로 그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현실,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것만 생각하면 평생 부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몸은 비록 메데파사의 술관원으로 거기서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그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조차 거기에 빼앗겨 있지 않습니다. 몸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한 사람의, 자기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느헤미야는 만약 보통 사람 같으면 예루살렘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든 관심도 없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붙잡혀온 그런 신세,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그런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거민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3일 동안 울면서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자네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나? 왜 요즘 얼굴 안색이 그래? 왜 요즘 몸이 그래?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메데파사 왕, 이방나라 왕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일을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면 이방나라 왕이라 그러면 성전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왕입니다. 그런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우리 거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했는지,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또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잘못하면 왕의 마음이 막 바뀌어지면 큰일 나니까 또 기도를 하고, 왕이 저에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성전입니다. 그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인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 수축한다는 소리 듣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1절,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은 죽은 사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이는 생활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육의 사람,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미성숙해서 아직도 육의 사람이 많이 살아있고 영의 사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간순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사실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그게 부끄럽지.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생각, 감정, 욕심, 욕망 이런 것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전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범사에 크기까지 자라가는 자가 되어라. 온전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도 세상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것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육신적인 미래지향적인 미래의 꿈과 희망,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과거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향해 가는 메이플라워 속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실제적인지는 모르지만 메이플라워에 타고 가는 청교도들은 신대륙 거기 가서 그 신대륙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래서 영국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그 거대한 그 대서양을 지나서 신대륙을 향해서 가는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신대륙을 향한,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그 삶을 기대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극복해내고 참아내는 그런 삶을 생활을 하는데, 한 젊은이는 얼굴이 항상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의 사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네는 왜 맨날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왜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 같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영국에서 구두방에 수선공으로 일했는데 우리 주인이 연세가 많아서 너가 이 구두방을 인수해. 그리고 너가 주인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신대륙에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거기에 가서 내가 그 구두방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점점 이렇게 날짜가 자꾸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신대륙에 가서 거기 가서 돈을 벌어서 돌아가면은 우리 주인이 죽어버리고 그 구두방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은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구두방 수선, 그것도 영국에 돌아가서 구두방 그것을 자기가 인수해서 구두방 사장 되는 게 그게 걱정이 돼서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신대륙,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것을 미래지향적인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상황,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